8월 둘째 주 예수인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지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의 마음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꺼리낌이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나은 바 되어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담력을 얻게 된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의 임재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함받게 하시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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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의 예물,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예배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이 시간 잠깐 대표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와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우리의 몸을 이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 영화롭게 드려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처럼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배 되도록 내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같이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자리, 주의 임재를 회복하는 자리,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만나도록 간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을 보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교통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의 칼칼한 부분들, 우리의 답답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온라인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서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번 8월달부터 다시 선지서 시리즈로 넘어와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이 미국의 현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비단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이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제 극에 달해서 전 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위가 열리고 있죠. 여기다 자연재해까지 더해져서 산불에 지진에 토네이도까지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이 살모넬라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 약 1000여 명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5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져 가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미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와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오늘 본문은 나의 뼈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뼈를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랍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을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아마도 에스겔이 기도 중에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환상을 보았는데 이 성령이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마른 뼈의 아골골짜기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절을 보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를 한번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이렇게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그 찌꺼기 뼈, 그건 말고요. 죽은 시체가 오랫동안 썩어가지고 땅에 묻은 지 오래된,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 뼈를 여러분 만지면은요, 오싹합니다. 근데 그런 뼈들이요, 사방에 지금 수북히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싸한 분위기를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흐를 때, 지날 때, 그것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법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왜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질문할 법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7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뭐라고 하죠? 이 흉측해 보이는 이 아골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이 바로 에스겔과 이스라엘,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나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것은 그 마른 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만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지혜의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옛날 청년 수련회 아침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아침 세미나는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기애애하고. 알고 보니까 애들이 간밤에 자기들 얼굴에다 이렇게 사인펜으로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한 거죠. 자기들 얼굴 볼 때마다 막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내 세미나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세미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거울 속에 내 얼굴에 사인펜으로 저도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창피하든지 거울의 내 모습을 보기까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쉬운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들보는 잘 못 보면서도요, 우리 배우자의 티는요, 귀신같이 보면서 말을 하게 되죠. 내 이 단점은 잘 알지 못하면서 직장 동료나 특히 이 상사들의 단점은요,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른 뼈의 상황과 마른 뼈의 상황을 보게 해주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볼 때 know thyself,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진짜 소망을 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붙잡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진짜 소망을 잡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에 있었는데, 에스겔과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고국에 남겨져 있었던 그 몇몇이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 바벨론을 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이 포로들이 힘을 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드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지금 패망하고 포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악한 것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로 지금 포로 기간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엄한 데서 자꾸만 찾다 보니까 이상한 소망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망을 붙드니까 자꾸만 절망 가운데로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백신이 빨리 나오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백신이 나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초 3월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가 이 7월까지 코로나19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아니라요, 무려 70여 종으로 지금 변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빨리 변이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백신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해결될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병원들과 이 독감처럼 그냥 우리가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미국 땅이요, 대통령 하나가 바뀌면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사람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미국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어려움 중에 그 소망을 물론 물질이나 학력이나 경험이나 수많은 노력 위에 둘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이 될 때 그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른 뼈의 상황과 일터와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3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야이로의 죽은 딸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어지는 생명, 영의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은댔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충만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생명력이 충만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듣기를 너무 싫어해요.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려요. 이렇게 주변에 말하는 분들 참 많지요. 맞습니다. 말이 들려야지 일단은 뭐 변화가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단순한 소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입김이나 호흡이나 그 존재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언어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언을 해도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능력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을 들어야죠 하면서 낭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요, 정말로 듣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들릴 것이다라고 믿으면요,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을 대언을 했는데도, 에스겔이 대언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이 앙상한 뼈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듣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언어를 포함해서 하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라고 선포를 하며 그를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들려야 말이죠. 말씀이 이해가 돼야 말이죠. 그것에 반응을 해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렸고요, 입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이고 그 생명이 충만한 권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말씀을 믿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고 전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럴 때마다 낭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장 6절 말씀을 볼까요? 3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마른 뼈가 말씀을 듣는다고 갑자기 사람구실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사람이 되려면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뼈들이 연합돼서 만나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게 뼈들끼리 부딪히니까 요상하고 소란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티격태격 참 소란스럽죠.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 듣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말씀이 부어질 때에 그 위에 살같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흉측한 몰골들이 하나하나 덮여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지는 것이죠. 이제 사람 구실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번지르한 그런 성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알맹이, 그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은 분명히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도 생명이 없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자꾸만 픽픽 쓰러지고 픽픽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열면 말 한마디에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전후 좌우 향방 없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알맹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말씀이 계속 부어지게 될 때 결국에는 생명, 생기가 불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군대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우리가 성전, 건물로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저 사람이 저렇게 훈련받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아직도 저럴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반드시 바뀌고 변화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세우고요.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무덤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한다라는 이 문장을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무덤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강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삼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의 결론이자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메시지를 보면서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의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포인트는요,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8절에 진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절로 함축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이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개로 이스라엘은 분단된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연합한 나라가 되게끔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둘을 하나가 되는 나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둘을 하나로 만들길 원했던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그렇게 하나로 모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는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이 마귀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분열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라틴어가 뭐라 그랬죠? 디아블로, 나누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단절시켜 나눠버렸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간질을 통해서 서로 다투고 나누는 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령은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은 반대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나누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단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을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7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또다시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열방을 하나로 모아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나라,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에덴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 나라 하나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사명자로 만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땅이 구원받은 백성이 존재하는 가장 핵심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언컨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접촉할 수 없다 보니까 전도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김지수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논평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지금 흔히 이 컨택트 시대, 이 접촉하는 이 시대에서 이제 언컨택트 시대, 그러니까 비접촉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컨택트 시대, 접촉하는 시대였다가 이제 이게 커넥트 시대, 접속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는 직접 가서 만지고 또 접촉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그런 접촉하는 문화였다라면,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것을 만지지 않아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접속하는 문화, 온라인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접촉과 접속의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접촉은요, 생각해보면 외면적인 영어입니다. 그래서 접촉의 의미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접속은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보다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인 관계들이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너무나 쉽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집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우리의 편안한 옷과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내추럴한 얼굴로 서로가 익숙하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편해진 거예요. 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우리를 무덤 속에 갇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덤 밖을 초월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념과 전통을,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하나됨을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라면 이제 눈으로 보는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복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다시 행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마른 뼈 같은 가정, 일터, 또 이 민족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했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일터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 무덤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를 돌파하고 우리가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와 지역을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중보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엎드려지는 마른 뼈와 같은 정말로 싸한 그런 가정의 상황들, 그런 일터의 모습들, 아골골짜기 같은 이 민족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님께로 더 나가는, 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오늘도 은총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가정, 자녀, 일터가 되도록 생명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덤을 뚫고 나와 이 언컨택트 시대에 온 컨택트 접촉에서 이제 접속하는,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깊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로컬 교회에서 열방을 향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엎드려지는 이 마른 뼈의 아골골짜기 같은 가정과 일터, 민족을 봅니다. 그 어느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는 소망이 없죠. 우리 또한도 소망 없는 존재인데, 마치 돈을 더 벌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마치 건강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마치 더 공부를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만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부관계 가운데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덤을 뛰쳐나와 언컨택트 시대에 온 컨택트로 우리가 이 접촉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해져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예수인 목장,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른 뼈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그 무덤을 뚫고 나와 열방을 향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병상에서 또 선교지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는 귀한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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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